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11월 첫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1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신앙의 결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을 잘 마치고 또 11월 첫 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11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맡겨진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기에 주님,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하기 힘쓰려 합니다. 주님,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로 이때를 살게 하여 주님 주신 것을 먹고 주님 주신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던 주님의 은혜를 밝히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성전에서 모일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인 그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 안의 영적인 성령의 띠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묶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처소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지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날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고쳐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지적하여 주시옵고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2달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요. 시편이나 이사야가 더 길 수 있겠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2달 동안 묵상했지만 절반 정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긴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렇지만 그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긴 성경의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가장 먼저 나열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제사장, 군인들을 징집할 수 있는 사회,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다 언급되고 그들은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책임을 물으시죠.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혹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죄의 결과물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스스로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세가 있어도 더 강한 힘이 오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더 강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오니까 가지고 있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이 강한 바벨론도 결국은 똑같이 돼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더 강한 힘이 오면 그 인생을 끌고 가서 결국 원치 않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 죄에 빠진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나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권세에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정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늘 쫓기고 경쟁해야 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넉넉할 수가 없고 늘 마음의 한쪽이 불안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고 3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30절과 31절 사이에는 2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그 전대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 왕이었는데 3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이미 쳐들어온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죠. 그 가운데 이미 나라는 망했고, 나라 망한 지 25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그를 갑자기 죄수복을 벗기고 왕의 상으로 초청하여서 평생 동안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를 존귀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나고 있어요. 32절 이렇게 나오죠.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죄수복을 벗기고 왕으로 대접해 줍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회복과 그의 자리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씀으로써 결국에 이 심판의 끝에 시간이 지나면 그 죄수와 같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멸망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저는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 예레미야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시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님은 지금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번영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철저히 망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지. 오늘도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만들어 가시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11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내일 주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